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성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전 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계셨고 또 현재 우리 국제 수도 서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안선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또 잔칫날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이사장님과 또 여러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또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에베소 2장 10절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를 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에 관련된 얘기를 보통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과 나 아니면 하나님과 너 또 나와 너 이런 관계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관심이 많죠? 근데 또 한 가지 관심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관심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갈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까 하는 문제, 또 어쩔 때는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옛날에 자녀라고 하기 전에 옛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건가 하는 고민, 또 어쩔 때는 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데 왜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까 하는 관심, 또 고민 있습니다. 없나요? 나 혼자만 고민하는 건가? 여기 대해서 여러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하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또 성경에서 많은 답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 또 기억함직한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 개선되어 간다, 개조되어 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그게 아니고 새로운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아가지고 서류에다가 의사 선생님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사망했습니다, 이 기록을 남기고 나서 아니면 우리 그냥 화장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또 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났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내나 오늘 나나 그 애가 그 애거든요. 안 그런가요?
예, 앞에 보면 혼자만 웃고 다 안 웃는지 모르시겠네. 예. 여러분 다 사망 선고하시고 나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성경이 어렵냐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늘나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화가 아닌 하늘나라의 문화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죠? 유대교라는 히브리인들이라는 문화로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두 가지의 이 갭을 뛰어넘어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서 나는 성경이 참 쉬워요 하는 분은 정말 부러워요. 저는 평생 성경 갖고 살았고 신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살았는데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쉬워요? 예. 어려워요? 그 정상이에요. 그 정상이에요. 그 정상이죠. 이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당신은 어제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당신입니다. 이 말이 한글이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이 속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 위대한 걸작품이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제가 이해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서 이 본문 읽을 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하는 문제예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목사님들이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초점을 하나님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나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 하나님과 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그런데 그냥 걸작품이 아니다. 두 번째 나오나요? 예, 나오네. 두 번째, 나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걸작품이다. 조금 어려워졌네. 하나 더, 세 번째. 그런데 그 나는 특수한 신분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아니면 특수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초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말한다면 포이에마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 쓰는 문장 가운데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소설부터 해서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말할 때 우리가 시라고 그래요. 시. 그렇죠? 시를 영어로 포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이에마에서 나왔다고 해요. 포임. 가장 아름다운. 그런데요, 하나님의 작품이 정말 세상에 많지만 많은 작품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 뭐냐? 사람이래요. 그렇게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보고 오셨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룻밤도 지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믿는 거 있어요. 분명히 아침에 거울 한 번 이상은 봤을 것이다. 맞습니까? 상당히 제가 잘 맞추죠? 예, 잘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굉장히 멋진 걸작품이다 하면 믿어지세요? 별로 믿어지신 것 같지 않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나는 처음 봤다고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보고 참 반했어요. 와, 이렇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멋지게 깔끔한 설교자가 있는가 참 반했어요. 보고 싶어요. 예. 그런데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오늘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 만들기 전에 한 게 있어요. 습작이에요. 습작품. 습작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진짜 작품 하나만 남기죠. 근데 습작품입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습작품이 아니고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복잡하고 아주 신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뭐 72억 이상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머니 인자와 아버지 인자가 만나서 내가 만들어진 것보다 대단한데, 이 72억 인구 가운데서 나와 똑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쌍둥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 쌍둥이 없나요? 이 교회도 쌍둥이 있죠. 예, 어느 교회도 쌍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조 이래로 한 600억 인구가 지나갔다는데 한 사람도 같질 않아.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으면 제 각시가 얼마나 헷갈리겠어. 아침에 저를 여기다 데려다 주고 갔는데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도 같은 자가 없어요. 똑같은 생긴 사람이 없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무더기로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나게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렵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란 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했든 안 했든 간에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뭐 정신 세계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또 우리의 뭐 어떤 깊은 어떤 모습이 아마 하나님의 어떤 카피 모습이 아닐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뭐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이해하려면 아주 복잡해요. 근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다 말은 하나님의 카피단 말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이 뭘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났을 때 그분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겠다라는 걸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는데 이거 어서 와 하고 했는데 딱 그 모습이 고양이 모습이야. 그럼 내가 원래 하나님이 고양이 모습이었네?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데 어서 와라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강아지 모습이야.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카피일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교회에서 그리라고 그러면 애들마다 모양이 좀 달라. 그래도 거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시편에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을 표현을 했냐면,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주께 여기 나오나요? 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 옛날에는 심묘 막심하심이라 그랬죠.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번역에 기억하시죠? 심려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의사들 가운데 좀 제일 인기 있는 과가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잘 아시네요. 아, 의료계 종사하세요? 예, 성형외과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통계를 좀 봤는데요. 재미있는 통계인데 자기 외모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외모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런 대로 만족합니다가 19%더라고. 그러니까 20%가 채 못되는 거예요. 그런 대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혹시 고칠 수 있다면 고쳐보고 싶습니까? 당신 외모를 고쳐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남자 통계를 보니까요 94%예요. 조금 높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럼 여자 통계는 몇 프로일까요? 혹시 고칠 수 있다면 고쳐보고 싶습니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자 통계 99%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치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일교회 빼놓고 저 밖에 동네 사람들은 다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에일교회 빼놓고 우리는 만족하시죠? 만족하시죠? 예, 저쪽 사람들은 다 고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아야 될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한 작품으로 만드셨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고치고 싶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겠지만 반 고흐나 피카소의 그 작품을 전시하는데 화랑에서 몇 작품이 사라졌어. 그게 차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폴이 다 동원이 되고. 근데 그 작품이 얼마냐면요. 그 보니까 내 기억에는 수십억, 수백억도 한대요. 그 작품 하나가. 좀 이해가 곤란하죠? 피카소 그림이 그림이에요? 나도 그리겠다, 그런 건. 그렇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대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육관도 있고, 이제 또 앞으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본당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건축 공부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아서 좀 건축 헌금에 좀 보태고 싶은 거예요. 아니, 좀 싫어요? 제가 좀 헌금 좀 하면 안 돼요? 좀 비웃으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며칠간 그린 거야. 그래가지고 프레임을 좀 비싸게 생긴 거 있잖아. 프레임 딱 넣어가지고. 예. 저 밖에다가 제가 건축 헌금 하기 위해서 팝니다라고 그림을 전시해서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그림 한 장당.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서울 미대 출신이셨는데 제가 학생 전체 그 사생대를 하나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제가 장원을 했어요. 이럴 때는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이 솜씨가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제 그림을 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미술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이쁜 선생님인지 몰라. 그래 중학교 때 내가 그 선생님을 짝 사랑했어. 그러니까 제가 미술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예,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그래서 그림이고 뭐고 선생님이 이쁜 거고 뭐고 다 버렸어. 자, 어쨌든 간에 그 기본 실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실력으로 그림 전시를 해서 얼마짜리 될까요? 얼마 주실래요? 한 10점만 낼게, 목사님. 10점만. 한 점은 목사님이 이제 두 목사님 하나 살 거야. 근데 그리고 하나는 사모님 살 거고. 자, 7점. 얼마 주실래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아시겠어요? 예. 바로 그 얘기죠. 누가 그랬느냐거든.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라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네. 이게 다른 점이라고. 사람들이 내가 누가 만들었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더라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아. 좀 철학자들이나 조금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막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남들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 만들었지만 저희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거든. 근데 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 그 작가를 멸시하는 거야, 작가를. 참 귀한 존재죠. 우리 심장이요. 제가 심장 수술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좀 말 좀 잘하지 못하잖아요. 원래 제가 말을 잘했던 사람이야. 예. 그런데 그 심장이요. 얼마나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장이요. 1분 동안에 4리터 양을 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720양동이를 해야 좀 대충 감이 잡을 거예요. 하루에 이 내 심장, 중만의 심장이잖아요. 그것이 720양동이를 품어내요. 하루에요. 도대체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놀랄 일이 아주 많았나 봐요. 웬만해가지고 놀라질 않네요. 하루에 여러분 속에 있는 심장이 720양동이만큼 품어내요. 이제 좀 통해. 이제 2부 예배 다시 참석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좀 통할 것 같아. 우리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잖아요. 콧구멍으로. 숨만 쉬는 게 아니에요. 냄새도 맡아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냄새는 구분해야 되잖아요. 1만 개를 구분한대. 한 사람이 코로. 조금 통하는 것 같아. 조금 통하는 것 같아. 1만 개의 냄새를 구분한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균형도 잡고. 그런데 우선 듣는 것이 귀니까 그 귀가요. 이 데시벨을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너무 큰 것도 못 들어요. 혹시 지구 지금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여러분, 차가 오토바이가 싹 지나가는 소리도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들려요? 그럼 여러분의 지하 주차장에 개미가 뭘 먹고 있어. 그거 혹시 들리시나요? 너무 큰 데시벨도 우리가 못 인식하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인식 못하고요. 적당하게 인식한다. 별로 여러분의 귀를 증오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연습합시다. 우와.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나갑시다. 제가 여기에 통계를 별의 통계를 다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좀 이따 끝나면 보여주려고. 시간 없으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야, 그 아이들 책에 나오더라고. 아이들 책. 그 뭐 책에 여기 하나하나 기관들이 놀래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글 작품. 두 번째, 그런데 나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영혼 육으로 구성된 글 작품이라고. 영혼 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고요, 느끼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행복을 느끼고요, 꿈을 꾸고요, 결단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작품 속에서 나와요.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기능.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기 왜 나왔어요? 여러분 저 뒤에 나와서요.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 9시 예배, 11시 예배 들어오지 마세요. 밀어내도 여러분은 뚫고 들어올 것 같아요. 왜요? 누구하고 교제하려고? 예.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속에 무슨 감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감각?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이라는 걸 주셨다고요. 참 놀랍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냥 보통 여러분 집에 강아지 계세요? 저도 강아지 이뻐요. 제가 저 시골에서 수도원에서 삽니다.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요. 또 이웃 마을에 고양이 애들이 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워서 우리 고양이는 아니어도 유혹해 보려고 고양이 밥을 좀 샀네. 그래서 매일 집 앞에다 고양이 밥을 한 주먹씩 넣으면요, 요 얌체 같은 놈들 처먹고 도망가더만. 나는 계속 좀 사귀어보자고 해도 그게 더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귀여운 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죠? 그 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봤어요? 우리하고는 뭔가 차별되잖아요. 아무리 귀여워도 차별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데, 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데, 우리 안에 포터블 템플,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래. 구약시대는 어때요? 저기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 안에만 주님이 내주하셨잖아요. 거기 안에만 계셨잖아요. 거기 안에, 그것도 성궤 안에만, 거기 안에도 뭡니까? 거룩한 그 성전 내에 또 안에 있는 또 성전 안에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인간 속에 주님이, 그것도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보통 존재입니까? 우아하라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교회에다가 꼭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교인들 전부 유치원에 한번 1년씩 공부시키라겠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그 예수님하고 맞바꿔 버리셨어. 그분을 십자가에 대릉대릉 매 달려갖고 그분의 생명과 우리하고 바꿔버리셨어. 그래도 와 안 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천한 존재라면 그분의 생명하고 우리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만큼 너무 소중한 존재. 여러분, 오늘 혹시 초청주일이라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서로 직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뭔 일 합니다, 뭐 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그래요. 좀 직업에 따라서 좀. 제가 이 시골에 있으니까요, 저 면회 나가서 농약집에 가서 뭐 약을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일하다가 면사무소 앞에 있는 약집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요. 어디서 오셨는데 내 얼굴이 참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 그 할아버지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나요? 예, 저기 수도원에, 하울리엔 수도원에 왔습니다. 아, 거기 총장님 계시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신가 보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그 총장입니다.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란 게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딸 하나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뒷이어서 선교를 하겠다고 유럽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40대 넘었죠. 근데 어린 시절에 속상할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도 물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속상할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클 때. 예, 있었죠. 물론 선교지에서 내가 바쁘니까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호적에서 파가지고 버릴 뻔했어. 맞습니까? 마음에 안 들 때 버려버려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그렇게 귀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한 번도 안 버리고, 저도 몇 번 버림받는 줄 알았거든요. 안 버리고 지금까지 챙기시더라고. 예. 제가 병약하고 부족한 점이 정말 많은 사람,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버리고. 왜요?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는 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보통 걸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스티브 맥베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해요. 최면술사가 왔대요, 자기 집에. 자기 학교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최면술을 하는데, 그 최면술사가 그러대요. 몇 학생들을 불러 세워놓고, 이제 내가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딱 하면 이 아이들이 짐승으로 바뀔 거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으로 바라보잖아요. 하나 둘 딱 하니까요, 한 애가 멍멍멍 갑자기 개소리를 내고 기어다니더래요. 하나는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막 책상 위를 걸어다니고요, 하나는 꼬끼요 그러고요, 금방 알란 닭처럼 돌아다니고 그러더래요. 어느 날 스티브 맥베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옛날 그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글을 썼더라고. 예. 자,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그 참여술사가 딱 하니까 제정신 돌아왔어. 그래서 자기가 아까 네가 원숭이 흉내를 냈다고, 아까 네가 개처럼 돌아다녔다 하니까 믿지를 않더라는 거야. 예,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맥베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사람이 그렇게 개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고 닭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고 원숭이 흉내를 내고 돌아다녔다고 해서 그가 원숭이고 닭이고 개냐?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의 원래 존재가 인간이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사람, 멀리 볼 것도 없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냐,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도 여전히 사람으로,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 사랑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실수를 안 하나요?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있더라고. 주변에 보면 있죠. 그럼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쓴 글이에요. 한국에는 이 사람의 글을 은혜의 영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그 인간을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끝까지 챙기고 그리고 인정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본인이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요, 나는 천한 자이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구원하실까? 의심스러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죠. 마귀들이 너는 정말 별 볼 일 아닌 거거든, 너는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 사랑 못해, 다른 사람 몰라도. 얼마나 이런 사람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속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건 사탄의 최면술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아직까지 지금 아이스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 같아. 아직까지 좀 지금 좀 옆에 사람에게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자 인사하세요. 예. 예. 지금 아침까지 아까 9시 전까지 나를 우습게 본 것 같은데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특수한 신분을 지음받은 걸작품이에요. 특수한 목적으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요?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 대단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절대 거짓된 사탄의 체면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내맡기면 안 돼요. 한 나라의 왕이요, 저 스페인에서 업소녀들에게, 술집 아이들에게 사면령을 내렸어요. 이제 지금까지 죄를 따지지 않겠다. 지금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품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이제 자유롭게 살도록 하라. 참 좋은 사면령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업소녀들이 삶이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스페인의 장군 돈키호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돈키호테 장군이요, 엘돈자라는 여자를 사랑해요. 업소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업소녀가 자기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장군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는 천한 여자라고. 그런데도 계속 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긴 구원 끝에 결국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때 돈키호테 장군을 만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이 엘돈자는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고상한 장군님의 사모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아닌 거야.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신부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여기 남자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아. 남자를 신부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신부라고 했으니까 신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예. 여러분,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지 뭐. 예. 신부일 때 가장 아름다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본다는 얘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다고요. 페인트를 완전히 칠해 갖고라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신부라고. 그러면 그 전까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셔서 나를 신부로 받아들인다면 이때부터 내가 어떻게 바뀔까요? 예, 사랑받는 신부로 바뀌는 거죠. 예수 믿은 이후로 바뀐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옛날에 그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했기 때문에, 그것도 천지 우주 만물이신 창조자이신 왕께서, 우주의 운행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기 신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신분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너저분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가을 끝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되면 막 영하로 떨어져요. 저는 산속에 살기 때문에 벌써 영하에서 차를 아침에 녹여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벌써 1주, 2주 되니 보니까 막 마당에 벌들이, 나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뭔가 생각했어요. 마지막 제 아내가 화단에다가 국화를, 지금 이제 마지막 국화가 이제 피어서 지기 직전이잖아. 이 벌레들은 안 와봐요, 곤충들이.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왔더라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막 한 국화 나무에도 막 그 화분에도 벌과 나비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줬어요. 쫓으려다가 그래도 마지막 수확을 하고 가라고, 내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줬어요. 일부러 피해줬어. 내가 가니까 막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 피해줬어요. 나비가 막 있어요. 여러분,
원래 나비가 이렇게 예쁘게 보여도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징그러운 애벌레였다고요. 아세요? 애벌레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비를 보면서 야, 애벌레가 날개 달았네? 애벌레 날개 붙었네? 이렇게 말합니까? 와, 이쁜 나비다 이러잖아요. 우리의 과거에는 애벌레였을 수 있어요. 징그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비가 됐어요. 물론 나비가 시궁창 옆에 앉을 수도 있고 애벌레 옆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비는 나비인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나비라 그 말이에요. 대단한 작품이죠. 아직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서 나 지금 설교를 1시간 더 해버릴 거야.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3가지로만 얘기할게. 변화된 모습 3가지로만. 첫째는 성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 나올 거예요. 2번째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기도 하고요, 3번째는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자라고요? 우리를 세인트, 우리가 거룩한 성자라고요? 의인? 우리가 무슨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거룩하다고요? 우리가 무슨 거룩해요? 지저분하지.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자, 옆에 사람 말합시다. 그것은 네 생각이고. 자,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우리를 성자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고 거룩하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를 성자라고 한대요. 성경에 보면요,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여기는 세인트거든요. 성자에게 편지하기를, 성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에 있는 성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계속 성자들에게 우리 편지하기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족의 성자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느낌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느낌을 말하지 말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자라고 일컬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성자인 거예요. 물론 로만 캐톨릭에 가면 특별한 몇 사람에게 성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성자로 화시켜서 그 성자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미들네임으로 붙이기도 하고, 또 그 성자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잖아요. 인간은 인간이지. 그나 나나 똑같다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성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인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성경에.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의인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의인이요, 제가 네이토 사령부에 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네이토 군이 미군들이 많잖아요. 퍼스트 줄라이겠지, 퍼스트 줄라이.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 그날은 뭐 폭죽을 얼마나, 한국은 폭죽은 이유가 안 돼. 근데 그때 이렇게 축제를 하면 이게 부추를 이렇게 하나 내가 얻어요.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대사관 사모님들이, 외교관 사모님들이 김치를 담아와요. 한국 문화도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부추에서 김치를 파는데, 그 뭐 김치 우리가 하면 겉절이지, 국적 없는 김치 만들어가지고 아침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오전에 떨어져 버려. 오전에 없어져 버려. 아니, 이 미국 군인들이 어디서 이렇게 매운 김치를 이 조그마한 컨테이너, 플라스틱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날개도 찢듯이 팔리는 거야. 그리고 보면은 우리는 밥에다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뚜껑을 열고 포크에다 푹 찍어가지고 김치를 그 자리에서 막 먹고 또 한 통 더 주세요. 어떤 데는 몇 통 사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러서 물었어.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김치를, 이렇게 매운 김치를 이렇게, 내가 갈 때 금방 화장실 갈 것 같아. 그 매운 김치 먹고 말. 그런데 저는 그랬더니 한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거야. 미국군이 한국에 근무한, 지금 유럽에서 지금 근무하지만. 그래서 김치에 임박힌다, 무섭더구만. 1년에 한 번 그 포스줄라에 그 김치를 먹기 위해서 기다려. 1년을 기다려. 자, 그렇게 김치를 좋아하니까 대사관 연락해서 오늘 프로 이 사람은 김치를 잘 먹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줘야 합니다. 맞죠? 아니, 김치를 나보다 더 잘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줘야 된다고. 맞죠?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유럽에서 커서 김치 잘 못 먹어요. 근데 그래도 너는 김치 잘 못 먹으니까 한국 국적 떼버려.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적으로, 생리적으로.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인이라고 이해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에요. 생리적으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선택해서 아예 그냥 의인이라고 취급해 주는 거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혀가지고. 더군다나 우리를 뭐 거룩하다고 그래.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거룩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 저기 가게 가면 그 꿀 팔잖아요. 이 병에다가 꿀을 담아가지고 단지에다가 꿀을 담아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 팔 때 자, 꿀하고 단지 사가세요. 꿀하고 단지 사가세요. 그렇게 팔죠? 뭐라고 팔던가요? 꿀 사세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게 진짜. 이게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할까? 예수님 보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고 의롭다고 말할까? 예. 자, 우리가 보통 걸작품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에게, 시간 났으니까 마지막 옆에 사람에게 대단한 걸작품이십니다. 인정 안 한 것 같죠? 한 번 더. 당신은 대단한 걸작품이야. 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자라고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인정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그것 때문에 감사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